3월 3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부터 드리겠습니다. 574장 드리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존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존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존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또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아버지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한 사람이 아버지 일당백을 감당하고 천을 감당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결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을 밝히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심으로 더 거룩한 교회,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믿음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살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300명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필요하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욱더 강하게 필요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종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릴 수 있는 종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과 청소년, 우리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며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진리로 충만하고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아버지 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이 시대의 요셉과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와 주일학교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위선적인 아버지 이 죄악의 법을 주여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오니 그들이 만든 장대에 그들이 만든 꾀에 그들이 만든 올무에 그들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회개의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말씀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구약 성경 280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80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숨기는 곳을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내 성중에 있는 내 이름과도 그리할지니 내 이는 너희 중에 궁기지나 기억이 없으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해야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맹모 삼천지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그 농경사회에서,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족사회를 뜻합니다. 혈연지역을 뜻합니다. 혈연사회, 혈연관계. 그 혈연관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경사회에서, 시족사회에서 그런 어떤 이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너무나 큰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을 저버리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결단하기 힘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처럼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하게 되었다,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랬다. 사람은 여러분 쉽게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겨울이기 때문에 추우니까 옷을 우리가 두텁게 입을 수밖에 없어요. 행동거지가 이렇게 활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면 또 어떻습니까? 두터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이치처럼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초월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시키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 가서 여러분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아이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근처에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떤 자기의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점집의 근처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여러분 푸닥거리를 하는, 굿을 하는 동네에서
자라난 아이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술집 근처에서 여러분 아이가 안정되게 바른 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 주변 환경이 점집이 가득하고 술집이 가득하고 싸움박질하는 그런 동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을 오히려 가졌다가도 저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온갖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려라. 그리고 불사르고 멸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일까?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왜 더불어 살지 못하나? 왜 공생하지 못하나?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말 세상의 논리처럼 그냥 더불어 산다. 그렇게 함께 산다. 공생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인생이 여러분 병들게 되고 망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공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방치할 수 있겠어요? 그 환경 속에서 자녀를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따르고 수많은 여러분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내했으라도 이 아들을 내 아들 맹자만큼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위대한 당시의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아마 그 어머니가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잠시 사는 일에도 잠시의 인생을 위해서도 이 같은 결단을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느냐 영원한 저주를 받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여러분 허용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차대한 일에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때? 같이 공생하는 거지. 더불어 사는 거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들끓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걸 허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마쳐서 이제 집에 오는데 제 친구하고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과정 속에
어떤 우리 친구가 있는 그곳에 먼저 내려가지고 같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어떠냐면 술집이 그냥 밤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지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쇼 윈도에는 여러분 그 여성들이 여러분 아주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불빛에 이렇게 마네킹처럼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거리를 지나와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나가면 여러분 그 여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 고등학교 때. 야 들어와. 놀다가 저희들 고등학생인데요. 야 고등학생이면 어때? 그런 여러분 분위기가 여러분 건강한 분위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학생들 때는 정욕이 가득하고 충만한 때인데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쉽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무슨 그런 속에서 여러분 좋은 여러분 결과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복을 받든지 영원한 저주를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엄마들이 강남 8학군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의 집값이 좀 비쌉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남 8학군에 못 들어가서 안달입니다. 이유는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학교에,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녀 좀 더 출세하고 남들보다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 일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하물며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가 판가름 나는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욱 민감하고 예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거짓된 종교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병들어 마침내 그들과 함께 멸망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환경은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영적인 환경은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이 일 해라고 한 거예요. 야 주변 싹 정리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에 나 스스로 그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변에 엉뚱한 것, 이상한 것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도록 NO! 안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이 그냥 만연한 그 우상들을 떠올릴 수 있는 쾌락과 온갖 거짓과 음란과 그런 것이 바글바글 하다면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몰면서 술과 도박이 있는 그런 환경, 거짓이 있는 환경, 우상이 있는 환경 속으로 내몰면서 야, 너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술에 쩌들어 있는 가정, 날마다 가정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비록 가난하고 형편은 어렵지만 그 가정이 거룩한 꿈과 거룩한 비전을 가질 때 그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정말 특별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쉽게 환경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것을 본받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더 잘 본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가나안으로 만들어라.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이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찌들어 있는 것을 없애라. 온갖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이 세상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구별하라.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이 같은 현실을 마치 가나안 땅이 온갖 우상들로 범람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온갖 범람하고 있는 우상들을 다 철저히 깨부수고 하나님의 믿음의 제단들을 쌓아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제단을 쌓아라.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이해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온갖 세상 우상을 철저히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불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영적으로 거룩한 환경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제단이 쌓아지는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믿음의 제단을 쌓자. 새벽의 제단을 쌓자. 예배의 제단을 쌓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만들자. 기도하는 거룩한 구별된 곳으로 만들자. 우리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 가정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 힘을 쓰기만 한다면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나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 따로 가정 따로라고 했다면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사태로 인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그런 환경으로 개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진정 하나님의 가나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 속에 있었던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했던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참에 다 제거해버리십시다. 남의 가정 탓하지 마세요. 남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각 가정이, 자신의 가정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신경 쓰십시오. 내 가족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가족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다른 가족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 일에 신경을 쓰세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 비본질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 가정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온갖 은밀했던 우상들, 그건 알잖아요. 자신은 알잖아요. 남의 가정 이야기하지 말고 내 가정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거 다 깨부수고 흐려졌던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는 아픔을 크게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된다면 이거는 여러분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축복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지는 새벽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꼭 자기가 원할 때만 하지 마시고, 남들이 제단을 쌓을 때 함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수요 예배가, 토요 기도회가, 주일 오전 예배가, 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지금 다 행해지고 있는 이 모든 모임이 영적 가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이 되기를, 우상이 제거되는 가나안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회복된 땅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나안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나안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가나안 땅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가정이 다 복을 받고 우리의 다음과 또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잠시 사는 교육을 위해서도 맹자의 어머니는 이처럼 노력을 하였건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559장.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립니다. 5시 30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어떤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교회를 여러분 방문해 주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청소도 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또 여러분이 뿌리는 대로 거두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주 토요 저녁 기도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또 비록 여러 가지 서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3월 3일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